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평화조약은 누가 누구에게 찾아와서 맺자고 해야 됩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찾아와서 우리 평화조약을 합시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넓은 땅과 또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람은 땅 한 평도 없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자기들 땅에 살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람은 강력한 군대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브람은 아비멜렉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찾아와서 우리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듣고 싶겠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듣고 싶을 것입니다. 아비멜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두려운 게 누가 두려웠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이 평화조약을 맺자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두려운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또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라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해줄 때 이 아비멜렉은요 두려워서 정말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얘기하자 그들도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만 아니라 그 모든 신복들까지도 정말 두려워 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체험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는 가까이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또 삶을 사는지도 봤지 않습니까? 90세가 된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을 그 가까이서 봤잖아요. 어떻게 경수가 끊어진 지 수십 년이 된 그런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이 아비멜렉 왕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요, 바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도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다, 능력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봤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까이 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봤지 않겠습니까? 가까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산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큰 아들을요,
큰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당시 그 당시 자녀들이 많은 것은 정말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지금 이제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한 3, 4세 되는 젖된 그 이삭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이스마엘을 장가 보내서 그 손자들을 봐야 되잖아요. 많은 손자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자신들의 그 자손들이 번성하면 그것이 강력한 힘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을 그 아들을 내보내죠. 내보내고 그 아이, 어린 아이, 지금 100세가 넘었으니까 지금은 뭐 손자뿐 아니라 고손자, 정손자도 볼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젖된 아이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세상 사람들 같으면, 불신자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처럼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 아비멜렉 왕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정말 존경에 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스님을 존경할까요? 스님들 가운데 막강한 힘을 가진 스님들을 존경할까요? 조계종에서는 최고의 막강한 힘을 가진 분이 총무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총무원장은 대통령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분입니다. 진짜 누구도 그렇게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진짜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해야 될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스님을 존경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분은 정말 어떤 권력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무소유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무소유에 대한 책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책을 이제 딱 한 번 하고 나서 그 뒤에는 내지 못하도록 이제 절판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 책 찾느라고 이제 보고 싶은데 그걸 더 이상 못 내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책이 불티나게 팔리면요, 쫙 팔리면 그 얼마나 수입이 크겠습니까? 그걸 또 해야지 못하게. 그래서 무소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 스님을 기독교 신자들까지도 존경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참 종교는 다르지만 참 정말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교 신자를 존경할까요? 어떤 스님을 존경할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스님, 부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불자,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을 존경할까요? 큰 교회를 세우면 존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목사님, 그런 목회자를 존경하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비멜렉은 이 아브람보다는 뭐 땅도 가지고 있고요. 막강한 군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람에게 부탁을 하죠. 뭔 부탁하죠? 나와 내 아들과 내 그 손자들에게 좀 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니, 누가 해할 수 있죠? 땅도 가지고 있고 막강 군대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오히려 아브라함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을 좀 제발 해하지 말아 달라라고 합니다. 그 자기가 또 후대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당신도 우리를 후대해 주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달라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즉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내가 맹세하노라 라고 했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즉시 평화조약을 맺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역시 정말 간절히 바라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신자들뿐 아니라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는 우리 형제된 그리스도인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하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함, 두 번째는 화평함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과 화평함이다 라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다툰다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막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주를 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화평함을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참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아브람과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돌아갔죠. 그런데 아브람은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합니다. 저도 에셀나무는 그림으로 보기는 봤습니다. 그 그림으로 보기는 봤는데요. 자, 이 에셀나무는 광야와 염분이 많은 곳에서도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셀나무는 굉장히 튼튼하고요. 나무도 이렇게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에셀나무를 심었는가라고 한대요. 그 설명들을 보니까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아비멜렉과 맺은 그 언약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 염원에 의해서 바로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맺는 평화 조약은 정말 이게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약속들을 밥 먹듯이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해놨다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평화조약을 맺은 게 6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천 건이 넘는 평화조약은 거의 다 깨어졌대요. 놀랍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그런 허다하게 말하잖아요.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그렇게 동지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것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과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거기는 정말 완전한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눈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경배드렸음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모든 도모들이, 그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절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마 가장 복된 사람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며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또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